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만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게 종종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인생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인생이 되곤 합니다. 참 그런 사람들이 좀 많으면 좋겠지만 참 어떨 때 보면 왜 저런 인생을 살까? 왜 저런 안타까운 인생길을 걸어갈까? 참 우리의 혀를 차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 정말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인생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습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정말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는 말씀에서 본받는 자라는 이 말의 뜻은 추종하는 사람 혹은 모방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모방하라,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그런 삶을 때로는 똑같이 복사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들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는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따르고 또 나를 닮아가라라고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혹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좀 나같이 좀 되라, 나와 같은 삶을 좀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는 말이죠. 또 상당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잘 살길래 나같이 살라라고 하느냐라고 때로는 누군가가 비난을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 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의미들을 좀 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도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나를 본받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과연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누군가에 향하여서 나를 좀 닮아라,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녀서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하는 자 되십시다. 예, 여러분 그런데 나온 보고를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자손들이나 후손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남긴다고 해요.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처럼 살지 말아라. 제발 내 아들들아 나처럼 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혹은 다르게 살아라 이런 말을 자주 남기는 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던 유언적인 자리가 되었던 혹은 어떤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말하든 여러분의 말 입속에서 정말 나를 본받아 나처럼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바른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 나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면 스스로 본인의 삶이 얼마나 그죠? 바르게 살지 못했는가를 스스로 말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고 했을 때 오늘 그 앞에 하나의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런 말씀을 먼저 하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먼저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본을 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여기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죠. 예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 속에 내가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사회적인 유명한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을 본받은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 그 본이라고 하는 것,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닮아왔던 그 본을 내가 받았고 내가 닮았고 그래서 그것을 본받으라라는 거죠. 그런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이 본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듯이 당신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면 나와 같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이런 신앙의 삶을,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분쟁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의 초반부에 보면 사람을 따라 서 있는 분쟁이 생기는 분당이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그것이 하나의 분파가 되어버리고 분쟁이 되어버린 사건이 발생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원래 아볼로나 베드로나 게바나 예수님이 이런 분파를 이루어서 존재한 분은 아니지요. 그런데 잘못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가길 원한다면, 성도들이 바르게 서가길 원한다면 누구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자신이 어떤 사람을 따르고 어떤 사람의 어떤 줄에 서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본인이 실천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자신이 그렇게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강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봐라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당신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나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과 많은 교회 목회 사역들을 겸하여 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교회들에게 어떤 지도자로서의 본이 되는 그런 위치에 분명히 서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본받으려 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여전히 사람 앞에 줄을 서는 사회입니까? 어떤 자신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출세하려고 하고 어떤 좋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인맥이나 학연이나 지연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 풍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닮으려고 하고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 앞에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본으로 삼아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들이 읽고 그들이 바로 살아야 할 그 규범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찌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야, 어떻게 교인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직분자들이 저런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많은 비난을 퍼부을 때에 그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삶을 살지 아니하느니 이런 비난을 받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신앙 훈련하는 신대원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요즘 우리 노예나 이런 데서 우리 목사로 혹은 강도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는 그런 행사들을 치르다 보면 권면하는 분들이나 또 말씀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일관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대부분 다 그런 말씀들이 중요한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목회를 할 것인지를 잘 처음부터 그려가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자들 큰 교회를 이루고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거머쥔 듯한 그런 모습에 도취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바른 직분자의 모습으로 바르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라. 세상적인 성공을 목표로 하지 말고 성공한 목회자라고 칭찬받는 그런 허황된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바른 목회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잘 해나가라. 늘 새로운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약 30여 년의 삶이었지만 실제적으로 공생의 기간은 약 3년의 기간의 짧은 삶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비춰진 삶의 모습은 불과 3년의 기간의 동안만 비춰졌지요. 그런데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많은 종교인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본이 되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 야 나가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 내가 하고 싶은 점,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이 보여지겠지요.
그래서 그걸 닮아가고 싶어 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 나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없다면 어찌 그 삶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받으라고 해서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아, 예수님은 참 이렇게 사셨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친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그 모습을 생각해 보고 나도 그 모습을 한번 따라하고 싶다, 모방하고 싶다, 한번 그렇게 나도 한번 흉내라도 내보고 싶다, 아마 그런 강렬한 열정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고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십시다. 네, 예수님이 복음서를 중심으로 많은 예수님의 그죠?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고 어떤 삶을 가르쳐 주셨는지, 그 삶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 사건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친다면,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나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존경함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으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닮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 어떻게 닮아가느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나를 닮으라, 이것은 나를 따르라 한 것과도 같은 의미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다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많은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해 갈 것입니다. 어느 가수 지망생들, 요즘에 우리 사회에 아이돌,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열광하고 있지요. 나도 저런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요. 막 성공한 가수가 아이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막 그대로 따라해요. 뭐 춤을 따라하고 뭐 노래를 따라하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얼마나 그런 일에 열광하는 우리 학생들을 많이 있습니까? 그런 열심과 그런 열정을 주를 위해 그렇게 자기 인생을 불사를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을 열망하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그렇게 비슷한 성공이나 어떤 지위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닮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기를 힘쓴다면 비슷한 위치에 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값진 인생, 같은 힘과 노력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본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제 1순위로 누구를 본받기를 원합니까? 한번 다시 합시다. 나의 본받을 제 1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인생의 목표를 두십시오.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본의 제 1순위는 내가 예수님을 한번 본받아 살겠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했던 흉내라도 한번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기도하셨구나. 아,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지.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구나. 나도 한번 힘들지만 한번 섬겨 봐야지. 예수님은 용서의 삶을 사셨구나. 나도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도 한번 용서해 봐야지. 그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본받았던 예수님을 나처럼 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에 따라 자신의 신앙이나 모습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분당적이고 잘못된 사람을 따르는 신앙이 아닌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따르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렬하게 권면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그 이유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 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면서 했던 전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져 있는데 성경 원문에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크리스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크리스투나 뭐냐면 크리스토스라는 게 그리스도죠. 투라고 하는 말은 소유격입니다. 유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 이 말로 그렇게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번역할 때 우리 한글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하는 그 의미의 가장 핵심적인 뜻이 뭐냐면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도장이라는 것을 찍으면 이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어떤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지는, 그죠? 어떤 계약을 할 때 그 사람이 자기 집 계약을 하면 자기 인장을 찍으면 아, 이 집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권이 인정이 되죠. 이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이 되어지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이 볼 때 너는 내 것이 아니야. 너는 나를 닮고 나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야.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내가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나의 인생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자의 위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이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의 본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뭐냐? 주님처럼 본받는 삶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렇게 산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처럼 살아간 사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간 사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렇게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말씀을 받고 잘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어떤 별명을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었죠. 야,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뭡니까?
오늘 앞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은 크리스두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과 똑같은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 거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또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야,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많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몇 번 하고 나누시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소리를 많이 들으십시다. 예, 여러분, 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야,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예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 야, 이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 나도 이런 사람과 같이, 나도 이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실천할 때 이런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본받으십시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본받는 사람. 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방하다, 추종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좀 따르라. 이게 제자도라고 말하지만 이게 뭡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한번 해봐라라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을 본받고 세상에 누구를 본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거지요. 우리의 최고의 본은,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걸 제쳐놓고 다른 것을 따른다면 거짓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를 따르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이 또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자신의 마지막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고백하는 긴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러한 자신의 그동안 사역을 잘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범사에, 함 따라서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그 말을 결론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모든 범사에 너희에게 뭐가 되었다? 모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사도 바울은 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행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행했지요. 선교라고 하는 이방인의 전도라고 하는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오면서 많은 전도의 사역과 목회의 사역을 했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이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본이 되는 거고 죽음의 위험을 당하는 것도 본이 되어지고 그가 교회를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본이 되어지고 그의 모든 생애가 범사가 본이 되었다.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내 모든 범사가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에 허황된 것을 닮아가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좋은 집 샀다고 하면 나도 좋은 집 사고 싶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면 나도 좋은 차 타고 싶다. 자녀가 성공했다면 내 자녀도 성공하고 싶다.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에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닮아가려 하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도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과 수많은 모욕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온갖 고난과 고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듯이, 사도 바울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 사역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범사가 다 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내가 자녀들 앞에 섰을 때, 야, 제발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살아라, 나를 본받아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사도 바울의 사명감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감이에요.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범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던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다시 마음에 한번 새기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던 그 외침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헛된 것을 쫓아가고 헛된 것을 본받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본받는 삶,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가 추종하고 모방하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리라, 이런 복된 인생,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인생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